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백성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옮기면 샤마 암미라고 합니다. 샤마 암미. 샤마란 말 들어보셨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 옛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 그 백성을 부르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명하면서 그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쉐마 암미.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암미가 아니었죠. 이 백성은 원래 암미가 아니라 로암미였습니다. 로암미가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란 뜻이죠. 그들이 원래 로암미였는데 이들이 암미가 되었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백성. 우리가 읽었던 8절 앞에 보면 6절과 7절이 있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이 암미가 되었는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이 암미가 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온갖 노역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 400년을 살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펴셔서 그 능하신 팔로 온 백성들을 친히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암미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민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누구밖에 없었죠? 이스라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역사가 그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보이십니까? 이 무엇을 뜻하냐면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광림하실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 우레소리가 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죠.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사실, 이것이 암미가 되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 주지 않으셨죠.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그 복들이 온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어느 민족도 어느 백성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언약을 받은 백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암미가 된 두 번째 이유. 마지막 세 번째,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였다. 우리가 알듯이 무리바 물가에서는 사실 고통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이 물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 백성에게 물을 주지 않으셔요. 그 광야길에 물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가 하루만 물 먹지 않아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그 백성이 거의 어마어마한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이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셔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부러 그렇게 시험하였다. 자, 물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더 견고한 백성으로 세워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왜요? 그 고통이 없으면 이 백성은 방자하게 행동하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그 무리바 물가에서 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옮기셔서 우레소리 그 은밀한 곳에서 어느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을, 율법을 그들에게 수요하시죠.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에서 친히 그들을 만들어 가셔요. 그들을 성장시키십니다. 전혀 하나님 알지 못했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암미입니까? 로암미입니까? 암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이 이유도 우리가 다 암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팔로, 능한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옛날 이 우레소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모세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로암미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암미로 만드셨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시죠? 때로는 우리를 먹이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우시는 것뿐 아니라 어쩔 때는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죠.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로암미였는데 너희가 이런 세 가지의 큰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암미로 세웠다. 그러니 뭐하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 땅에 원래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기를 싫어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이 민족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한낱 노예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친히 그 편팔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다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율법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의 도구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이 다 깡그리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망각의 사건이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듣지 못하고 이방을 향하여 혹은 이방의 우상들을 향하여 그 귀를 열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8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내게 들으라.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들으라.
여러분 자녀 중에서 속 썩이는 자녀들이 한 명쯤은 있죠?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한 명쯤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이들 듣지 않죠. 그때 부모님들 뭐라 하십니까? 이야 내 말을 들어라, 들어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들으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왜 그들에게 들으라고 왜 부모들이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그 암미를 향해서 들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어미새가 새끼를 키울 때 먹이를 물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새끼 중에서 누구에게 먹이를 줄까요? 입을 크게 열고 있는 힘껏 그 어미새를 향해서 부르짖는 새에게 가장 먼저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먹이를 받아 먹은 새끼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새끼들보다 강하게 자라갑니다. 강하게, 건강하게 자라가죠. 다시 말하면 이 아기 새끼들에게 입을 벌리고 부모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존속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 백성들은 이방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입을 벌리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백성의 삶이 이어질 수 있고 그 생명이 연결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입을 벌리고 그를 향해서 귀를 여는 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오히려 우상을 향해서 입을 열고 귀를 돌려버리죠. 당연히 그 백성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입을 열지 못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귀를 열지 못할 때 결국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누가 건강한 심장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는 자만이 결국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아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 입을 크게 열어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암미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채우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먹이기 위함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어미새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 어미새세요.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먹이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셔서 강건하게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채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여기 많은 아버지들이 계신데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얼마나 고됩니까? 그 하루에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은 무엇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 아이를 내가 먹일 수 있다.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다. 그들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와 똑같죠. 하나님의 참 기쁨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참고 구절 시트지 보시면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여러분 점층법으로 보다 강화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겠다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오늘 집중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하는 그 행동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에게 구하면, 네가 나에게 찾으면, 네가 나에게 향해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될 것이다?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내가 줄 것이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에 집중하시냐면 구하는 행동에 집중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대상에 집중하죠. 무엇을 받을지,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에 집중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왜? 어차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거든요. 그때에, 나의 인생의 바로 그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그 행동 자체에 집중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암미를 향해서 들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고난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채우시고자, 입을 크게 열면 그들을 채워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찾으며 살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고 내 하나님, 나의 그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올 한 해 저는 우리 사랑교회 안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심자의 심령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미새이시니 그분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함께 기도할 텐데 이 3일뿐 아니라 2023년도가 기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다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신년 특세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셨어. 우리 자녀의 삶을 채워주셨어.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 정말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안미로서 살 수 있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